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털어놓아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까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은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75일 만에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2달 반 75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져온 음식이 모두 바닥이 나고도 남을 그런 시간이죠. 광야에서 음식이 떨어졌다면 매우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 광야 세대의 특징은 바로 원망하는 세대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이 세대의 특징은 계속해서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은 세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원망했죠?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바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먹지 못할 때 원망하게 됩니다. 자신과 사회를 원망하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큰 사회적인 무리를 빚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원망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약속이죠.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단순히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가 율법을 준행하느냐 아니하냐를 시험하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광야 세대를 원망의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게 광야는 하나의 시험 무대였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는 인생 교육장,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계속해서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계속해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광야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우리는 마라의 수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세대는 계속해서 40년 동안 법도와 율례를 통하여 시험을 당해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시험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엄밀한 의미에서 지팡이를 내릴 때 분을 낸 것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호와의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세를 우상화할 것에 대한 사전 방지의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광야에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광야 세대는 먹는 것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매일 거두게 하신 것이죠.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매일 먹이신 것입니다. 아침에는 떡으로, 또 저녁에는 고기로 매일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에는 갑절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법도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하나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고 각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원칙이었고 이것이 광야 세대를 먹이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세상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배와 공평의 원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원칙을 무시하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마치 광야 시대에 좀 더 많이 먹으려고 나중까지 거두었다가 먹으려고 남겨두었다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 자기만 채우려는 욕심은 하나님의 분배와 공평의 원리에 위배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각종 사회적인 범죄와 인간 삶의 부조리와 부조화가 생겨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광야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광야 시대를 위해 정해놓으신 여호와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먹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양식을 거두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율례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 받았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기회의 불평등과 분배의 불공정과 결과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이처럼 원망이 넘쳐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은 원망을 가져오지만 각 사람이 그리고 사회와 국가가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원칙, 광야 시대의 원칙, 여호와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다면 그래도 원망이 적은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의 원칙,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원칙을 실천함으로 여호와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광야 시대의 원칙, 여호와의 원칙을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